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에서도 백성이 살고 있는데, 이건 열방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늘 갈등이 있지요? 얼마큼 있을까요? 심각하게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 사이가 갈등이 있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 갈등이 왜 있냐면, 존재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은, 이 열방은 이 세상의 목적을 뭘로 삼겠어요? 세상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붙잡고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다든가, 또는 큰 집을 짓는 것을, 또 나라로 말하면 제국을 만드는 것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하다든가, 권세가 필요하다든가, 돈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지식이 필요하다든가, 무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까지도 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절에 가서 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고, 공부를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뭘까요? 똑같은 걸까요? 아니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요. 그 제사장으로 불렀으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야 될 건 아니겠어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열심히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불렀어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거든요.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져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열방은 누구를 통해서 알겠어요? 열방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항상 뭐를 보고 아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잘되고 못되고에 대해 그렇게 막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있는가, 이게 목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자, 정직한 마음으로 어느 쪽에 마음이 끌리세요? 세상의 벤츠, 펜트하우스, 이쪽에 거룩, 어느 쪽에 마음이 막 땡겨요? 요거 좀 세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가인의 후손이 있죠.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아벨이 일찍 죽고 아벨 대신에 누가 나와요? 셋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신 그 셋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갈등에도 이게 등장해요. 예를 들면 가인의 후손의 자녀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인데, 이 가인의 후손에서 4명의 자녀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야발이라고 불리는 자인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가축을 길러서, 이걸 목축 산업이잖아요. 산업을 잘해가지고 조상이니까, 예? 보통 한 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축구의 황제, 축구의 아버지, 뭐 야구의 아버지,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저 목축의 아버지야, 저 사람은 야발이는. 그러니까 목축을 잘했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했겠지. 잘했으니까 재산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지. 그래서 유발은 부를 상징을 해요. 야발은. 그리고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퉁소와, 예술의 아버지. 그 사람 옆에 가면 노래를 잘 불러줘요. 여러분의 귀에 대고 노래를 너무 잘 불러줘. 마음이 가요, 안 가요? BTS야. 어른들은 잘 감동이 안 되나?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두발가인은 구리를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구리를 만지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거 대장장이 아니겠어요. 대장장이 구리로 뭘 만들겠습니까? 무기겠지. 그러니까 두발가인은 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힘도 가인의 가문에서 나왔어요. 나아마라고 불리는 여자는 이게 재미예요. 재미 뜻이. 그러니까 재미있게 노는 거야. 쾌락이야.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부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그리고 무기도 나오고 인생의 재미도 나왔어요. 그대로 있죠? 이쪽에. 반면에 셋의 가문, 하나님께서 셋을,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를 주신 그 셋인데, 셋의 아들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창세기 4장 26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에노스는 목축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BTS도 아니고,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뭐겠어요? 여호와 이름 불렀잖아요, 좀 전에. 뭐 하려고 부른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앉아가지고 공기놀이 하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불렸냐면 예배하려고 불렸어요. 이쪽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세상 재미, 영광. 이쪽은 예배. 자, 정직하게 마음을 들어서 어느 쪽에 마음이 끌리시나요? 우리는 다 이쪽이지.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일말의 양심이 우리 이쪽에서. 이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 싸움이. 제가 그냥 말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어때? 그냥 예배 가지.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6장 1절이 얘기해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쪽이 이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지금. 셋의 가문이 가인의 가문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거룩을 향한 싸움이라는 건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붙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붙을 만한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그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불러낸 것이 아니라, 괜히 뭐 열방 같은 나라를 하나를 더 만들려고, 그 바벨론 같은 나라, 페르시아 같은 나라, 로마 같은 나라 하나를 더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는 분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난 너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목적이에요. 이게 구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왜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존재를 바꾸려고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존재가 바뀌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를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만족이 있던가요? 우물가에 여인 차량 있는데 갖다 부은다고 한들 뭐가 그게 만족이 되겠어요? 오병이어를 갖다가 줘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수많은 기적을 주께서 베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지 않고서는 사람은 늘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몰라요. 하지만 존재가 바뀌면요,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존재가 바뀌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돼요. 바울처럼. 바울은 남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죽여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사무엘이 아닌데 스데반 죽인 것이 만족이 안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가는 중이잖아요. 그거 다 죽이면 또 만족했을까요? 더 죽이려고 뛰어다녔겠지.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존재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뀐 다음에는 그가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으니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불러도 만족이 되어지고 배고파도 만족이 되어지고 돌아다녀도 만족이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만족이 되어지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가 어느 곳이든지 거기가 천국의 만족을 누리더라 이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갖다 부어주는 인생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니까 저들의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어때서? 존재 바뀌는 게 뭐야?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 그거 뭐 이렇게 추상적이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떤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하고 똑같은 거였다 이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니까 가나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몇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한 나라들이 많아요. 흔히 세상의 영광으로 말한다 그러면 부족함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 그런 나라를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나라 되었으면.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자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무기 들고 나가서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저 나라들처럼 많은 재물 가지고 신의 문 같은 어마어마한 집 짓는 그런 민족 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나가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거는 안 주시고 맨 율법 갖고 존재를 바꾸라 그러시고 회개를 하라 그러시고 그게 난 모르겠다고. 그러니 그거 당장 먹는 것도 안 되고 빵도 안 되고 이런 거 그냥 치우시고 실질적인 거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니까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열방을 바라보면서 열방이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열방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사명을 갖고 부지런히 찾았더니 이스라엘은 없는데 열방 그 잘 나가는 나라들에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두 가지가. 하나, 이스라엘은 없는데 열방에 있는 두 가지. 그 첫째는 뭐냐면은 우상이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없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니까. 열방에는 나라마다 잘 나가는 나라들은 우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막 수입하는 거예요. 수입해서 우리도 이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부지런히 우상을 섬기는데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지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없는데 열방에 많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기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말이 필요 없다 그러나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지켜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게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고,
열방들은 하나님한테 뭐 율법 안 지켜도 말만 갖고 지키니까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열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고 점점점 이방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열방을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내부 사정은 어떻겠어요? 비참하지. 열방하고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은 힘이 센 자는 더 갖고 싶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내에 힘이 센 자들이 외국에 나가서는 못 가져오는 거예요. 왜죠?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미국의 정치인은 미국 국민을 등쳐먹지 않고 왜 한국의 정치인은 한국을 등쳐먹냐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봤어요. 오해를 마시고.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를 등쳐먹을 수 있으니까 국민을 안 등쳐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정치인은 외국에 나가서 등쳐먹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등쳐먹는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등치지를 못해요. 왜죠? 그 나라가 약해.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이 아니야. 외국에 나가서는 찍소리 못해. 그러니까 그 힘 갖고 누구 치는 거예요? 포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과 빼앗아 가지고 자기를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권력자들이 악한 짓을 하면 종교인들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습니다. 율법에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라 했지? 어떻게 그걸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권력자들이 주머니 좀 채워주는 거지. 아이, 이거 받아. 해가지고 뒷주머니에 딱 넣어주는데 딱 꺼내봤더니 다이아몬드 100캐럿이야. 누가 나한테 넣어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어느 감격인지 모르겠네?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치 뭐. 다 그런 거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고 백성들에게는 적당한, 다 좋아질 거예요. 다 도와질 거예요. 라고 하는 달콤한 메시지나 전달하는 일을 하게도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죠. 근데 분노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나도 언젠가는 저래봤으면. 나도 언젠가는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힘만 생기면은 언젠가는 나도 저들처럼 되리라. 라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했어요? 권력자든 종교인이든 백성이든 다 타락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자꾸 보내는 게 있죠. 뭐를 보내신다 그랬나요? 예언자.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리로 가면은 망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치고 이사야가 외치고 아모스가 외치고 요엘이 외치고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면은 그 외침을 듣고 돌아와야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중에 정당한 대접을 받은 예언자들이요 없더라 이거예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도 우리가 지금 맨날 보다시피 이쪽 감옥에 던져지고 이쪽에서 뺨 맞고 저쪽에서 매 맞고 그러고 다니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여호아스 때 나빴는데 요시야에 비해서는 여호아스 때가 굉장히 나쁘죠. 근데 여호아스 때보다 여호야김 때 더 나빠지고 여호야김 때 나쁜데 그보다 여호야김 때 더 나빠지고 심지어는 여호야김 때 그렇게 나빴는데 시드기야 때는요 더 나빠지고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시드기야 때는 제일 나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이 하나가 있어요.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분이 쓴 책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어요.
이따만한 책이 있는데, 이따만한 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읽고 저 봤다는 얘기겠지? 이따만한 책이 있어요.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거기에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권력자들이 무서워 찍소리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비유나 마치는, 백성들의 여론에 휘둘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무능한 왕이라고요. 왕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의 출입을 지키는 자예요.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 저는 어린 자라 백성 사이에 출입하면서 지키지를 못합니다.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옳습니다라고 가름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뭘 달라 그랬죠? 이 충격스러운 반응은 뭘까? 뭘 달라고 했죠? 근데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아마 다른 교회 가서 뭘 달라 했지? 그러면 다 지혜예요 그랬을 텐데, 제가 예전에 지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다 뭔가 그게 여러분 한 수 위인 거야,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아니고 뭘 달라고 했다고요? 듣는 마음. 뭐를 듣는 마음이야? 하나님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내게 해주셔서 백성들을 잘 가름하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것도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는 거는 고사하고 줏대도 없이 권력자들이 뭐라 그러면 네 그러고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네 그러고 해가지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왕이니까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뭐 거의 망하기 직전. 모든 사람이 스스로 봐도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야,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우린 망해. 뭐 희망을 볼 수가 없어.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친다 이거예요. 내가 돌아가게 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 옛날로 못 돌아가. 너희 이미 예언자를 수많이 보내줘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는 그냥 더 멀리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절대로 못 돌아와. 근데 내가 돌아가게 할 거라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옛날로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 왜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니까? 죄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를 다루셔야 돼. 그래서 죄를 다루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심판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갈 수는 없고 죄를 졌으면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대가들이 주에 쭉 등장하는데 30장 6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30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아마 이게 세상에 여러 고통들이 있겠죠.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제일 센 고통이 애 낳는 고통인가 봐요. 안 낳아봤기 때문에. 우리 여신도 여러분 맞습니까? 애 낳는 고통이 제일 센 거예요.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당연히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고통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다고요? 남자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 낳는 고통은 아닌 거예요. 그 무슨 고통이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제일 센 고통이 애 낳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이스라엘이 당할 거라고. 그리고 이런 표현도 되어져 있어요. 30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세게 때려버리신 거예요. 아주 세상에 고통 중에 제일 센 고통이 여자가 애 낳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그 고통을 이 백성이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세게 때리신 거겠어요. 세게 때렸으니까 부상을 당했겠어요? 안 당했겠어요? 부상을 당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칠 의사가 없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치신 거를 회복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못 고친다 이거예요. 하나가 얼마나 세게 때렸냐면. 그래서 아예 그 단어를 썼어요. 여기다가 30장 14절 읽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고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라고 해요. 잔인한 징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게 얼마나 센지 한번 좀 살짝 찾아봅시다. 여기 열왕기하 25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공을 한 거예요. 침공을 해가지고 싹 다 무질러 버렸다 이거예요.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왕궁도 불살라버리고 백성들 중에 좋은 집 있잖아요. 그 좋은 집도 다 불살라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는 항복한 자들이 있어요. 항복한 자들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럼 반면에 항복하지 않은 자, 항복한 자는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으면 항복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지. 항복한 자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자가 살았겠어요. 다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비천한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거지라고 합시다. 거지 소굴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버리셨다. 그 잔인한 징계라고 되어져 있고, 열왕기하도 볼까요? 열왕기하 36장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고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이거예요.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의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를 하셨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역대기하 36장 21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셨는데 그 치신 것이 안식년 같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안식년은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식년이라는 건 뭐 하는 것이냐면 땅을 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땅이라는 것은 가꿔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골을 파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버려두면은 황무지가 되지. 시작했습니까? 잡초가 막 무성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잡초하고 알곡이 서로 경쟁하면은 누가 이겨요? 잡초가 이기죠. 이기니까 농부들이 알곡을 지키기 위해 잡초를 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알곡이 이기면은 잡초 자라들 만들 뭔 상관이겠어요? 알곡이 잡초를 잡아먹으면 오히려 좋지, 영양분 삼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잡초가 알곡을 잡아먹으니까 잡초를 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손을 안 대면 그 밭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잡초 하나가 그 밭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안한데 사람이 볼 때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그게 안식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안식년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은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심한 거예요. 근데 이 심한 것이 느낌을 좀 배우셔야 돼요. 30장 예레미야 30장 11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세워질 때는 좋은 가치와 철학을 갖고 시작을 해요. 나라들 세워질 때, 조선도 그렇죠. 정도전이 선비의 나라를 만들겠다, 민본의 나라를 만들겠다. 고려의 왕들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왕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신하들이 왕을 주도하는 민본 사상을 만들겠다. 말이 너무 멋있죠. 민주주의는 어쩌면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선 멋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냥
나중에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죄가 그 좋은 가치와 좋은 영향력들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멸망할 때는 다 그지같이 돼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멋있다니까요. 미국만 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부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나빠져요. 이러니까 내가 미국을 기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미국 되게 좋아해요. 할렐루야. 어쨌든 세상 그래요. 그래서 망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가 저들을 점점점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열방이 망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봤을 때는 둘 다 황무지가 됐단 말이에요. 둘 다 황무지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열방이 망하는 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열방이 망하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요, 징계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 따른 징계?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징계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왜 징계하는 거예요? 고쳐내려고. 악한 것들을 불살려려고. 마치 불순물 가득한 금을 도가니에 집어넣고 불을 떼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맞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세게 맞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마치 금이 녹아나가듯이, 불순물이 빠지고 금이 녹아나가듯이 이스라엘도 징계를 통하여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지는 시간을 성경은 70년이라 그런 거라는 겁니다. 70년은 숫자로서도 70년이 맞아요. 첫 번째 포로로 갔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70년이니까. 근데 성경은 사실 숫자로서의 70년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는 7 곱하기 10이에요. 둘 다 완전수고 충만수예요. 두 개 합쳐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충분히 내리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충분히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뭐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저들을 고쳐내실 것이라. 그리고 저들이 회개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 돌아온 장면 보실 거예요.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열방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저들의 목에 메어져 있던 그 모든 멍에를 내가 다 깨버릴 거야. 다 깨버리고, 그 멍에 때문에 못 돌아왔는데 그걸 다 깨버리고 이 백성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주께서 선포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데려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멍에를 씌운 자들 있잖아요. 그 멍에를 씌운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부셔버리겠다고. 다 부셔버릴 것이고, 그리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새살나게 다 깨져버리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저기는 약이 없어, 저 상처를 고쳐낼 약이 없어 라고 하지만 사람의 약은 없지.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거를 있는 걸로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팔이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세상에는 이 팔을 다시 나게 하는 능력이 없죠.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 팔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팔을 다시 나게 하시는 분이고, 간혹은 아멘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고치고 새 살을 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30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다음에 저들에게서 감사의 소리, 야 감사해 라고 얘기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입에서 얼마나 즐거운지 노래가 나오고 스스로 노래가 나오고 저들이 번성해지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며 저들이 그 비천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는 비천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계획이요, 다시 등장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내 꿈과 내 소원은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돼서 내 안에 사는 거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 거지에게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한 번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종로서적 자주 갔다 그랬어요. 거기 지하보도 있는데 거기 거린 여인이 하나가 애기 업고 엎드려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애기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너 나 따라갈래? 그랬다니까요. 집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눈으로만 너 나 따라갈래? 그랬더니 그 애기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난 엄마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까? 억만금을 주면 엄마 팔까요? 아니면 엄마가 억만금보다 중요해요? 우리 집에 가서 꼭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억만금 주면 나 팔래? 엄마가 더 중요하지. 근데 그 엄마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요,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이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회개를 통하여서 저들이 고쳐져서 이렇게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긴 해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돌아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6편. 126편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불렀던 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126편이. 그걸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 들어올 때 정말 꿈꾸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꿈꾸는 것 같다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왔고, 다시는 우리가 열방에 포로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자라고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30장 예언이 이 126편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한번 이러면 30장 8절 볼까요? 네, 나왔어요. 8절만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 문제가 뭐냐면 다시는. 그러니까 126편으로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라는 거예요. 됐지. 언제? 시리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망해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로마의 포로가 돼요. AD 70년에는 로마에 망해서 나라가 흩어졌다가 1946년인가 그때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이란 말을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예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답을 우리가 30장 2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30장 24절, 예레미야 30장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저 끝날에 가야 한다 이거예요. 끝날에.
저 끝날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면 종말이에요. 종말에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언제일까요? 저 주님 다시 온 그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메시아 오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그때부터를 성경은 종말이라 그래요. 왜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 왜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종말은 예수님 때 종말의 총소리가 울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마치는 겁니다. 100m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100m에서 출발선에 쫙 나열돼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00m 경기를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총을 빵 쏘면은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신 날이 총 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00m 달리고 있는 거예요. 100m 워낙 10몇 초에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정신없어서 그렇지, 지금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은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냥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멈출 수가 없어. 쭉 가는 거니까. 이게 그 종말의 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종말의 때에 가면 이 예언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언은 30장 예언은 126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넣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넣냐면은 이렇게 넣는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누가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맞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회개가 온전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다시는 망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징계를 누가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손가락만 튕겨도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내리는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채찍을 다 맞아버리셨고 예수님 화를 다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노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수가 있어요. 죄인을 만날 수가 있고 저를 인도할 수 있어요. 다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내 백성들 다 십자가 밑으로 와, 이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고 십자가 밑으로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겠어요? 십자가 밑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저 피가, 저 잔혹한 매질당함이 누구의 죄인 거예요? 내 죄인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잔혹하게 맞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안 되니까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불러주셔야, 누구를 불러주실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른다 이거예요. 불러서 십자가 밑에서 죄의 크기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철저히 주 앞에서 회개를 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그럼 주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서 어떠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 한번 보시죠. 9절. 이 9절이 아까 했는데 이걸 얘기를 지금 하려고 빼놨어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라.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저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요 문장하고 다윗 왕을 섬긴다는 문장이 병렬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윗을 같이 놨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지가 않아요, 다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저 다윗 누구겠어요? 예수님. 다윗의 가문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은 물론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수하고 죄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아요. 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팔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머리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가지. 물론 지금 금방 이식해가지고 아직 팔다리가 머리의 통제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을 먹으면서 면역 체계를 잘 잡아가겠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점점점 돼요. 그러면서 주의 백성이 온전해져 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놀라운 권세를 누려요. 결국에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머리 되시는,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그런 백성으로 존재가 바뀌어져서 그 존재가 바뀐 백성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 이겁니다. 이 복을 구약은 상상으로 본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우리는요, 현실로 만난 거예요. 우리 복이 적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복이 많죠. 세상에 복이 많지만 우리보다 복된 자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죠. 건강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보고 복 있다 그래요. 왜요? 우린 존재가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소원 하나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혹여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